오늘 말씀은 회복의 꿈이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는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훨씬 절박하고 또 시급한, 그래서 소중하게 다루어지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뒤틀려 버린 일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무너져 버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어려워진 삶의 영역들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그렇죠. 오랫동안 아파가지고 이게 학교를 가지 못했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병원은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영원히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누추하고 조금 힘들어도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병으로부터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또 이 관계라고 하는 것도 뒤틀려 버리고 어려워지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관계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것까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서 이렇게 똑같이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뭐 관계가 어렵지 않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자나 저렇게 자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관계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옆에 자던 사람 이렇게 등 돌리고 자는 것도 괜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자다가 이렇게 등 돌리고 자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기도 하고 저렇게 자기도 하는데,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거 하나도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있잖아요. 문제 해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런저런 역사를 볼 때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흐트러져 버리고 뒤틀린 관계들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고 회복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뿐이 아닙니다.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회복이 필요하고,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일정 부분 흐트러진 삶의 자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또 거꾸로 보면 아무리 시간이 간다고 해도 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흐트러지든 아니면 이런 회복에 있어서 시간이 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그거는 아닙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이 회복을 위해서는 특별한 과정과 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일어난다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회복이 되려면 반드시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이전에 무너지고 깨진 것을 전제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활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활도 그냥 일어납니까? 부활의 사건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부활의 사건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처럼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너지든지 깨지든지 아니면 뒤틀리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회복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올바른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없던 걸로 하고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베드로의 회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십자가를 지셨을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닭소리가 울면서 이 펑펑 울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이 베드로는요
쉽게 회복이 안 됐어요. 쉽게 회복이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서도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는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러고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회복의 전문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물고기 잡은 것 좀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불로 구워서 먹이신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러면서 3번을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회복의 방식입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3번을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회복을 위해서는 그냥 몰래 없던 것처럼 치고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이게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술 한잔 하든지 아니면 뭐 한잔 하든지 이러면서 그냥 툭툭 털어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회복의 과정을 위해서는요, 어쩌면 무너진 것들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또 고백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이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반드시 그 부분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 부분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너진 상처에 대한 치유가 있지 않으면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6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회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6월 한 달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 월삭 기도회를 나누면서도 이 회복에 대한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져야 될 영역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깨닫고 또 간구하기를 바라고, 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 또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마태복음 12장 4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악한 세대가 꼭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이런저런 이유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됐는지 어쩌면 깨끗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귀신이 나와가지고 귀신이 나왔으니까 이제 자기가 또 있어야 될 것들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를 타져보고 여기저기를 타져봤는데 마땅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가 나왔던 그 집, 그 영혼으로 다시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집이, 자기가 있던 그 귀신이 있던 그 집의 영혼이 깨끗이 소재가 되고 청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봤더니 더 좋아졌죠? 근데 결정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그 집에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다시 살게 돼요.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리라.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 기껏 고쳐놓고 기껏 청소해 놨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좋아지기는커녕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고 더 나쁘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그래요. 이 악한 세대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더 고쳐지는 게 아니고, 더 나아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점점 더 나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의 문제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다루잖아요. 그러면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 청소할 거 청소하고 소지할 거 소지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주인의 문제구나.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회복이 정말로 복된 회복이 될 수도 있고요. 나쁜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6월달 되면 우리가 속회 예배, 이제 속회를 위해서 우리가 공과를 나눠드렸는데
거기 보면 북한 회복이 있잖아요. 북한 회복의 문제도 그래요.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도 그렇다고요. 여러분 사실은 걱정들 하고 염려하잖아요. 한편에서는 북한 그 갈라진 땅, 이 땅이 하나가 돼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쪽에서는요, 우리도 살기 힘든데 그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흐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도 결국은 언젠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냥 덮어놓고 하나 되는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지혜롭게 준비되어져서 효과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 한 달 동안 속회공과를 통해서 한번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회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냥 단순히 좋아지는 것만이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물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의 뜻은 사전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전에 원래에 있었던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이에요. 사전적인 뜻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 또 상처 입고 상실한 것들을 다시금 온전케 하는 것이 회복이지만, 이 성경을 보면서 단순하게 그 과거로 가는 것만이 이 회복이 아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로서의 회복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기 됐든 그 회복의 과정을 위해서 이 회복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시작하는 그 모든 것들 자체가 다 회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회복을 위해서는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 가운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있죠. 그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멀리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던 요셉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떡하죠?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 때문에 먹을 거를 사러 왔던 형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보고 싶었던 형님들, 아니면 저 형님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손 좀 봐줘야지, 이러면서 자신을 바로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자신을 감춥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서 형들을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되기까지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회복을 맞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체크하고 살펴보고 있다고요. 물론 나중에 이 말씀과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루아침이 아니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무너진 그 시간만큼, 우리가 그 슬퍼하고 안타까웠던 그 순간 시간만큼 회복의 과정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는 복기의 과정이 필요해요. 복기의 과정. 복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웨슬레 회심 주간에 집회를 했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복기의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셨거든요. 저는 그게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혹시 바둑을 좋아하시면 이 바둑에서 복기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한 돌 한 돌 두었던 이 돌을 나중에 이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두는 것을 복기라고 한다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답니다. 이 바둑을 둔 사람들은요, 보통 한 150수, 160수, 거의 한 200수, 180수에 가깝게 돌을 놓거든요. 그런데 그 순서하고 그것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어떤 것 하나도
허투루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돌멩이 하나를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자신으로서는 최선의 그 수를 보고 이렇게 놓았던 돌이기에 나중에 돼도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쩌면 이 바둑 기사가 자신이 두었던 돌을 돌아보면서 이게 여기가 두었는데 내가 요때는 요 생각을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시금 복귀하면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요 그런 복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복귀의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요즘 이 코로나 시대가 바로 그런 복귀의 시간이에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는지, 내가 어떤 거 붙들고 살았는지, 내가 그동안 이것 위에서 살았는데 이게 정말 올바르고 바른 것인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해도 되는 건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게 지금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또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복귀의 시간이고 그게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도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도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덮어놓고 수술하는 사람, 의사는 없습니다. 그냥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약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 약을 하나를 먹이더라도, 수술을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검사의 과정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 없이 그냥 째는 경우는요, 위험한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약을 먹는 거는 그건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검사의 과정을 버티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의 과정이 올바른다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거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다시금 이렇게 저렇게 돌아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다시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금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 이 코로나가 끝나고 있는 지금 이중, 우리가 이 회복을 위해서 꿈꾸고 회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회복과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에스겔 같은 경우에 이 에스겔 선지자의 삶의 자리, 에스겔서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에스겔이 살았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그냥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에스겔이 살았던 삶의 그 과정과 그 절차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고민되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처럼 그것을 통해서 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이 에스겔서가 시작되어지는 에스겔 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번 보실래요? 에스겔 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30째 해, 이 30째 해가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대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신의 나이가 30살이 되던 해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여기 보면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사로잡힌 자 가운데에서 그 지금 30살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포로로 지금 잡혀온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한 거죠. 나라가 망해서 다니엘도 잡혀가고 이 에스겔도 잡혀간 거예요. 그발 강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 이 애굽에 이 수로를 놓거나 뭐 할 때 이 강가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노예로 지금 강수로를 닦고 있던 그 와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이가 언제라고요? 30세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출신은 뭐냐면 뒷부분에 보면 나와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사로잡힌 지 5년이에요. 그러니까 25세 때 잡혀왔고 5년이 지나고 지금 30살이 된 겁니다. 30살이. 그런데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부시의 아들 이 제사장 나 에스겔.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봐야 돼요. 제사장은 여러분 보통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은 독특한 이력을 갖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30살부터 제사장의 본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50세가 되면은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30살부터 50살까지가 이제 본격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가 이제 30살이에요. 30살이에요. 30살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붙들려 와가지고 5년이 지났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해요? 붙들려 가지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무슨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30살인데 내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 일은 고사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붙들려 갔으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거야?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우리는 붙들려 온 거야?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의 분노는 일어나지 대답은 할 수 없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 그 붙들려 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민했던 여러 가지 그 고민에 대한 대답들.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은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포로로 붙들려간 그 포로 민중에서 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겔에는 특별히 많은 게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니까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런 걸 못해요. 할 수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강단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주신 게 뭐냐 하면 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는 환상이 많아요. 환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환상은 이게 이렇게 그냥 내려오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마치 계시처럼. 계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거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커튼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커튼을 이렇게 쭉 젖혀요. 그러면 커튼을 이렇게 젖히면 그 커튼 안쪽에 있었던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환상도 똑같은 거예요. 환상도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 에스겔 37장도 환상입니다. 환상이에요, 환상.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환상처럼 이 환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에스겔에게 말을 걸어오는 방식이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방식이 많아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같은 경우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이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더러운 귀신 들린 이야기도 사실은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 진짜가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것을 옆에다가 똑같은 것을 비슷한 것을 갖다 이렇게 놓는 것을 비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거는 옆에 진짜가 있는 겁니다. 그 진짜를 비슷하게 본따서 만들어 놓은 것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방식이 비유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방식이 비유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처럼 오늘 이 에스겔처럼 환상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됐든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시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벙어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말도 못하고 귀도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말을 걸어오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가? 내가 그걸 볼 수 있는가?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특징이 있어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청각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 속에 여러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귀로도 들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에스겔 37장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권능이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지금 에스겔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많은 이방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무기력해. 하나님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옛날에 이 전쟁을 했을 때 전쟁에 진 나라는요. 그 전쟁에 진 이유가 그들이 믿고 섬겼던 신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전쟁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바벨론에게 사로잡히고 무너졌던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신보다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신이 훨씬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무슨 힘이 있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무기력한 게 아니라 권능으로 힘있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가운데 에스겔에게 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의외지요. 어떤 게 의외냐 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권능으로 임하셨으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 꼭대기에다 올려놓으셔야죠. 권능이 임하셨으면 엄청난 자리에다 갖다 놓으셔야죠. 그런데 오늘은 뭐라 그래요? 골짜기에도 갖다 놨대. 골짜기.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 처박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잘 나가는 방법도 있거니와 하나님의 권능은요 우리를 저 밑바닥에 처박히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을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셔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두시고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 같다는 겁니다. 마른 뼈들처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여러분 말랐어요. 뼈다귀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제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그 광경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였어요. 그 뼈들이 보였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이 들려와요. 뭐라고 들려오시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는 가장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오셔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다른 얘기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네가 본 뼈, 그 뼈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물으실까요? 하나님이 이거 왜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그냥 보이시는 게 아니시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보여지는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구경 삼아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물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 뼈들이 살겠냐? 여러분,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살고 죽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를 물으신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회복의 꿈을 가지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그 뼈가 바싹바싹 말라가지고 이젠 끝났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십니까? 아직 끝난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이제 뼈밖에 안 남아서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철저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거 살겠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참 이 에스겔의 이 믿음이 보여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면 이미 다 끝난 거고 이미 다 게임 끝입니다.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뼈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다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마른 뼈같이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때 그 뼈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대언하래요. 어떻게 그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고 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내가 살아나게 하리라.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리라. 근데 뭐라고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다시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없어요. 여기도 보면 절차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해요. 뭐냐면 너희 위에 뼈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뼈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줄도 필요하고요. 살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죽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요. 힘줄을, 그러니까 뼈마디만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힘줄이 붙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살이 붙어야 되고 거기에 거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다 뼈만 남았는데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것이 힘줄이 될 것이고 어떤 것이 살이 될 것이고 또 무엇이 거죽이 될 것입니까? 그거는 다음 주부터 나눌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과정들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겠다는 겁니다. 생기. 여러분 마치 이 생기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하나님이 육신 덩어리, 그 진흙 덩어리였던 그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움직이게 하시는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시는 그때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누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속상해하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대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다른 방법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게 일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왜냐하면 무덤을 여신대요.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이러시잖아요. 야, 무덤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무덤도 여셔요. 무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마치 죽은 바 없어, 죽은 바 진배되지 않아서 여기가 무덤이지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곳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얘기,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이 회복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할 수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이 뼈들이 살겠냐? 먼저 그거부터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살겠냐? 이거 되겠냐?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 그런 계속된 질문 앞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주님은 먹이시잖아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형편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회복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의 깊으신 은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오늘날도 다시금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회복의 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며 또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보니 무덤이라도 여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곳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주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깨어져 버린 이 관계와 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뒤틀려져 버린 것들을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하나님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이 복잡한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깨어 준비하며 뼈마디에 힘줄을 세우고 살을 채우며 거죽을 입혀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